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운동장 안에서요. 운동장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해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기뻐하고 명절도 주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실용적인 것은 어디에 들리려고 하면 뭐 근처에 있는 사람들 덩달아서 들리고 이런 것은 이제 실용적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용적인 게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면 덩달아서 친구네 갔다 옆에 있는 부모님을 뵈는 게 아니고 부모님만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모하기도 하고 어떻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타협도 안 되고 뭔가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복음은 미련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으로 사는 것이지 실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용적인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불어 그리고 덤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실용적으로 살지 말고 거룩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도에 호주의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여자 체조 경기에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호르키나라고 하는 여자 선수예요. 이 러시아의 스베틀라나 호르키나라고 하는 이 선수는 이전에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아주 많이 한 선수예요. 단연 전문가들은 우승을 이 호르키나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 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 우승을 기대하고 올림픽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호르키나 이 여자 체조 선수는 주 종목이 도마 경기예요. 도마 경기 아시죠? 이렇게 높이 돼 있어서 달려가다가 도마를 탁 짚고 하늘로 뻥 뛰어서 몇 바퀴 돌고 착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키나는 모든 종목 중에 도마 경기가 아주 성적이 최고예요. 자기 주종목이 도마 경기예요. 타의 주종을 프로합니다. 여자 체조 경기는 이 도마 경기가 있고 2단 평행봉이죠. 평행봉 2개, 2단 평행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평균대에서 왔다 이렇게 넘는 평균대가 있고, 그리고 마루에서 하는 마루 경기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여자 체조 경기입니다. 남자는 5개 종목인데 여자는 이렇게 4개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따라갈 수 없는 이 체조의 도마 경기를 이 호르키나가 맨 처음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지 맞았죠. 첫 경기 도마를 이제 치르게 됐는데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체조 선수들이 도마 딱 보고 이제 연습으로 한 바퀴씩 연습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인데 돔 닫기 하고 도마를 탁 뛰면 착지할 때 전부 꼬꾸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엉덩이 나가지고 막 무릎으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하나같이 착지가 엉망인 거예요. 연습 때. 이상하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 호르키나 선수도 워낙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막 뛰었어요. 그런데 붕 뛰고 나서 떨어졌는데 무릎팍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릎팍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이렇게 머리 쳐박을 정도로. 2차 시기 두 번째를 했는데 똑같아요. 또 무릎으로 떨어지고 앞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 얼굴 표정이 거의 울더라고요. 울면서 막 표정이 막 일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경기로 하게 됐는데 다음 경기는
이단 평행봉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모든 이 운동이나 음악이나 예술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첫 경기에서 엉망이 됐으니 다음 경기 때 이게 진정이 안 돼요. 멘탈이 확 나가버립니다. 이단 평행봉을 하는데 연습 때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이단 평행봉에서 실전 때에 그냥 철봉을 놓치고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체조에서 제일 큰 감점은 철봉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철봉에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서 했으니 점수가 엉망이죠. 도마에서 점수가 엉망이죠. 그 영향 때문에 또 이단 평행봉에서 점수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너무 멘탈이 붕괴돼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키나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이 도마에서 자꾸 착지할 때 엉덩이 감아찍고 앞으로 볼이 팍 쳐박 늘 이런 걸 보면서 누군가가 이거 이상하다. 세계적인 선수가 제대로 착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도마가 좀 높이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가서 재보니까 도마 높이가 5cm가 낮았던 거예요. 도마 높이가. 원래 도마의 남자 높이는 135cm입니다. 여자는 10cm가 낮은 125cm. 그런데 125cm 도마를 하지 않고 5cm를 낮추신 거예요. 5cm를 낮추니까 막 뛰어오다가 붕 뛰는데 더 높이 올라야 빙글빙글 돌고 착지를 딱 할 수 있는데 낮으니까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죠. 야, 이거 주최 측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키나 선수에게 다시 뛰겠느냐, 다시 뛸 기회를 주겠다. 나는 안 뛰겠다. 이미 다른 종목에서 점수가 이 멘탈이 붕괴되니까 다른 점수 다 나가고 이거 다 만점을 맞아봤자 아무 의미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수는 메달을 하나도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으로 인하여 4년 후에 올림픽에 나와서도 그때 결정적인 나이를, 최고의 절정의 나이를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메달을 땄습니다. 쓸쓸하게 은퇴하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참 너무 불운한 선수다라는 것을 하면 세상에 이렇게 불운한 선수가 다 있을까? 라고 했는데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마 높이가 5cm를 낮게 해놓은 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5cm를 낮게 세팅해 놓으니까 선수들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125cm 높이에서 수백, 수천, 수만 번을 연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cm 낮은 거를 가지고 도마를 뛰니 제대로 뛸 수가 없었던 거죠. 5cm가 낮은 것이 큰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진리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다.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진리는 무조건 불변해야 되며 이 진리가 잘못되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거야. 인생은 진리가 잘못된 것을 믿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들마다 믿는 대상이 다 달라요. 믿음의 대상이 다 달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거짓 종교일 수가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도마의 높이처럼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평생 열심을 다해 믿었는데 그게 거짓 종교였어요. 그리고 그게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인생을 얼마나 낭비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고 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른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
물론 사람은 다 죽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형벌에 처하게 되는,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가 맞다라고, 이것이 맞다, 도마의 높이 낮게 책정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온전한 것을 믿었다고 생각하며 죽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오늘 5장 16절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하포야, 하포. 하나님도 포기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고 있네. 그러니 저들은 구원하지 마. 냅둬.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않아. 그러니 나는 저들을 구하라 하지 않겠다. 내버려둬. 여러분, 하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목포는 좀 괜찮아. 목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면 이거는 끝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모르고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야? 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4대 성자 중에 하나지 무슨 구원자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내 주먹을 매더라, 뭐 이러면서 막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노세, 뭐 이래저래 노세. 예수님이 뭐야? 나한테 뭐를 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저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알았으면 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요한일서 2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눈이 멀고 어두워서 그랬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 알고 짓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알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알고서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심각하죠. 하지만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다면 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모든 죄는 전부 불법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두가 죄를 졌어. 여러분도 죄인, 저도 죄인.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냐.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십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눈이 멀고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였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몰랐었네. 나는 내가 알고 행한 게 아니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메시아 예수를 죽었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되느냐, 회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냐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서 사도행전 2장에는 너희가 회개를 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도요,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읽고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데, 성령님을 너희들이 거역하잖아? 그러면 회개도 안 돼. 이 세상에서도 안 되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안 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죄는 당대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후대에도 사함을 받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완악해서 자기가 최고야. 사도 바울, 이 사도 요한도 이런 사람은 구원하지 말라. 아유, 전해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책정한 도마 높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지금껏 해왔던 것, 이게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주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열심히, 여러분, 종교전쟁이 무서운 것은 서로 맞대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고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양보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내가 주님을 섬겼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원하지 회개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진리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평생 성령님과 함께 있고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억양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안 좋은 얘기는 내가 또 안 따라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맞다고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부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잘못되고 이 도마 높이가 틀리듯이 자기는 그게 맞다고 우기우기며 사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고 진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평생 불법을 행하며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딱 재보니까 도마 높이가 낮아. 어이구 실수했구나. 빨리 올려야지 하고 5cm를 딱 올린다. 선수들이 착착착 착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평생 그렇게 연습해왔으니까 탁탁탁탁. 그 5cm 때문에. 여러분 5cm를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빨리 올릴 수 있어야 돼요.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산 삶의 기준이 잘못됐구나. 아이 뭐 신앙생활 그냥 대충 내 즐길 거 즐기고 어쩔 때 또 가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기준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미련할 정도로 복음은 미련해. 그러나 이 복음은 미련한 것 중에 전파되는 것이. 그래서 미련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여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용주의자라든가 뭘 하는가 좋은 게 좋은 거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5cm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수정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잘못 살았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 빨리 도마 높이 가시제. 정확히 그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준을 정확히 잡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여러분 사실 이 명절도 인간의 법 위주잖아요. 인간의 법 위주. 또 제가 몇 주 후에 준비해 놓은 게 우리가 왜 인간의 법 위주로 사는지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인간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실용주의와 법을 더 중요시해요. 명절 때 하나님이 명절이라서 예배 이렇게 짧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회개할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의 6장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해볼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보라 언제는? 지금은. 바로 지금. 유열의 노래 있잖아요. 바로 지금.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최은미 집사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 바로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이 뭐예요? 은혜를 받을 시간. 그리고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열려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유 다음번에요. 세상을 여러분 인생을 사실 만큼 사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번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청년들도 한번 보세요. 뭘 하려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런 사람 치고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 이렇게 친한 목사님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을 늘 생각하는데
아침에 전화를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가 잠깐 놓치면 저녁 때까지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생각했는데 오늘 전화해야지 라고 했는데 하루가 그냥 가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랑 똑같아요? 저도 아침에는 전화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일 까먹은 거예요. 이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낮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통화를 했단 말이죠. 조금 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른 죄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회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기회는 뭐라 그래요? 노루 꼬리 잡는 것 같다 그러죠. 노루 꼬리가 짧잖아요. 노루가 휙 지나가는데 그 꼬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만큼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란 말은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카이로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래요. 이 카이로스가 기회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흔들어 보세요. 카이로스를 기뻐합시다. 카이로스를 기뻐합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여기 예배 한번 딱 드리기 때문에 레기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내일 모레까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명절 때 메시지 이걸 정확히 들어야 돼요. 제대로 못 들으면 계속 있다가 엉뚱한 얘기하는 하나님이 명절 다 지키고 나중에 와서 예배 드리래, 뭐 이렇게 받아들이게 기준을 잘못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란 말은 하나님의 기쁨에 속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세상을 즐기고 있어. 그럼 카이로스에 속하지 않아. 그러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행해야지. 정신 차려. 이거 다시 하나님의 기쁨에 속해. 그럼 카이로스 시간에 또 속하. 이게 기회예요, 기회. 미국의 22대 대통령들도 이렇게 제가 학생들에게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2명이 청년 때 술집에서 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한 명은 교회당 예배 종소리를 듣고 거기를 가서 회개하고, 한 명은 2차 술집으로 가고. 이 사람은 나중에 감옥소에서 이 대통령일 때 만난 거예요, 친구를. 나는 그때 갈릴길에서 2차 술집 가고 너는 예배당 갔잖아. 나는 대통령이 됐고 너는 감옥에 있었구나. 요거를 극명하게 그때를 대비하는 이런 이 영상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 사람 딱 속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여전히 카이로스의 시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에 우리가 속하느냐, 속하지 않냐. 이게 기회예요, 기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보다. 할렐루야. 아멘.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난 카이로스의 시간이 속하지 않아. 카이로스의 시간에 속해야 돼. 하며 빨리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스에 속하는 거죠. 기회가 열려요. 조금 전에는 카이로스에 해당되는 때였는데 또 아닌 대로 또 세상을 향하여 카이로스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은 이 기회가 있을 때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천국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세상의 유혹에 이게 천국 너무 좋은 데 있네 하고 잠깐 내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다른 기차에 탈 수가 있어요. 카이로스에서 벗어날 때. 반대로 세상 유혹 가운데 즐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카이로스 천국으로 가는 기차에 바꿔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탈 수.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에 부르시느냐, 어느 때에 부르시느냐. 카이로스에 속해 있을 때 부르시면 기회가 열렸을 때고, 카이로스에 잘 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갔는데 딱 그때 부르셔. 그러면 이거는 평생 살아왔는데 이 형편없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영원한 형벌의 심판 때 딱 써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러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팔어, 돈에 팔어, 은 30냥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내 의지가 잘못된 걸 알았는데도 팔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22장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 사탄이 들어가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에게 속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속하면 오늘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이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일으키는, 유혹을 하는 것 뿐이지 가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바람에 넘어가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오늘 성경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한 것이다. 여러분, 기회라고 할 때 평생 죄악의 길, 세상의 길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옆에서 같이 못 박힌 사람 있잖아요. 평생 세상 길로 살다가 근데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을 딱 잡은 거야. 선생이시여, 예수시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그 순간을 딱 잡은 거예요. 평생 다른 길, 다른 기차 타다가 그 순간에 딱 옮겨 탄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 근데 반대로 예수님에게 낙인을 받고 제자로서 열심히 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재정을 담당하고 살았다가 이 막판에 돈 몇 푼 때문에 기차 맞고 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부르셨다고. 베드로 뭡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이 되고, 가룟 유다도 그때 자기라 물이나요? 멸망하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속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다라는 말씀하죠. 안다.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알게 하신 것.
두 부분이 안다는 말씀이다.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이기고 이것은 곧 영생 안에 있다. 그럼 영생이 뭐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을 가르쳐주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각이 우리의 이 의지 지각이 예수님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도마 5cm 높이를 낮게 아는 거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라.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은 전부 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알다라고 한 것은 기준을 정확히 하는 거야. 하나님 제대로 알아. 성령님 제대로 알아. 예수님 제대로 알아. 네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낮은 도마처럼 무엇을 해도 잘못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도마의 120cm의 높이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성령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거 잘못 알면 전부 지옥으로 여기서 전하는 자가 잘못되면 전부 지옥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거 큰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무서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진리의 기준을 정확히 알도록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을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모르면 뭐 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알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믿음이 아주 출중함으로 따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딱 결정을 내려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도 누가 있었으면 이걸 제대로 가르쳐줬을 텐데 온전한 성령님 오셨으면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줬을 텐데 이것을 분별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내가 지금 카이로스 시간에 속하는가? 아니면 카이로스 시간에서 벗어나는가? 이것을 빨리 분별을 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속하는 카이로스 시간에 속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전히 세상 길 가운데 있지 말고 카이로스 시간에 딱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도 주님 나라로 인도받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하여야 할 바, 그리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